믿음에는 우리 신념과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결단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믿음인 거예요. 또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 바로 신념입니다. 긍정적 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또 뭔가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신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신념은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이 신념을 가지고 놀라운 일,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념에는 단점이 있어요. 자기 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념은요, 자기 확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다가 자기 능력 밖에 벗어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념에는요, 어떤 요행을 바라요. 그냥 이적은 없어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 이렇게 살면 뭐 지성이면 감천인데 뭐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요행은 바랄지언정 이적은 없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신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면 들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내 마음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확신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확신을 가져라.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내 기문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거가 뭡니까? 내 확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확신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신념으로 살아갈 때가 되게 많다. 믿음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 하나님 믿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교회 와서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내가 열심히 섬기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해 줄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의 신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애씀으로, 여러분의 수고함으로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념입니다. 신념은요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성경을 들어서 한번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얕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안 잡히네. 내가 한번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던져볼까 해가지고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이거는 믿음일까요? 신념일까요? 신념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베드로야 너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깊은 곳에 던지겠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확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두 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요 뭐 깊은 곳에 던지든지 얕은 곳에 던지든지 그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마디로 예수의 확신으로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적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또 베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해질 무렵부터 정말 밤 사경까지 풍랑이 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 죽어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주님 정말 주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나요? 그러면 나도 바다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바다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렸다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바다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념이잖아요.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비록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도 바다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신념. 그런데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 앞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여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베드로는요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구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의 확신을 붙잡고 바다를 뛰어내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질까요? 오라 하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때 누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느낌, 내 그 느끼는 이 모든 거, 내가 살아왔던 삶,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럴 때 누가 역사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신령은 자기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요행은 바랄지언정 이적은 없어요.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적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약속과 보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실행하시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적인 거예요. 이적은요 그냥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정성 들였더니 뭐가 좋은 일이 생겼더라. 이건요 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행을 바랄 때 하는 소리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한 대로 우리가 화면으로 받고 움직였더니 하나님의 계시한 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거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실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 키워드를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뭔지, 그리고 행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적이 뭔지, 우리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과 행함과 이적은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뭐냐면 본질인 거예요. 자 여기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빛은 자연히 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히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은 발할지어다. 빛은 발할지어다도 발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둠은 떠나가라. 어둠은 떠나가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면 빛은 자연히 발하게 되어져 있고 어둠이 자연히 떠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야. 내 얼굴 표정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야. 내 얼굴 표정에서. 응? 심지어 내 손짓, 내가 이 말하는 말,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 내가 바라보는 이 모든 것, 이게 다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대로 움직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연히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들어있으면요 여러분 눈빛 속에 그게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얼굴 표정 속에 몸 전체 행동 속에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뭘 바라보냐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 실패를 향해서 바라보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막 짜증으로 잔뜩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원망으로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웃는 표정을 지어가면서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걸 보게 되어진다니까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말씀 안에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으면 이 영적 에너지는 자연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응? 이 말씀 안에 능력이 들어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아멘. 긍정적인 것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게 자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적은요 정말 본질인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적은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복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도 여러분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여러분 안에 육적인 것이 들어있고 여러분 안에 저주가 들어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항상 저주의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여기 뭐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주여, 이적이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내 영혼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적은 본질이기 때문에 자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병 들었을 때 병 치료받게 되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아멘.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치료의 능력이 있으면 치료의 에너지가 나와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신 쫓는 정말로 악한 수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귀신들을 떠나가게 되어주고 악한 영은 우리에게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적은 바로 뭐냐? 본질이다.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본질이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빡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 전도를 보낼 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자, 예수 12제자를 보낼 때 뭘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권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 말이 뭡니까? 너 가다가 병든 자 있으면 병자 고쳐라. 죽은 자 있냐? 죽은 자 살려내라. 응? 나병한 자 있냐? 깨끗하게 치료해라. 응? 귀신 들린 자를 만나냐? 귀신 들려 쫓아줘라. 이것은 본질이라는 거야. 왜? 제자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누가 줬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적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한 거.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으면 자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여기서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이름은 바로 뭐예요?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본질이라는 거야. 네가 진짜 믿는다면 귀신들을 쫓겨나갈 것이다. 너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는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리라. 자연스럽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라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적은요 본질입니다. 이적은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냐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되어지냐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뭘로 주냐면 명령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주는 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명령을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계명으로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바로 뭐냐면 계명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뭐 하겠다는 거야? 순종하겠다는 거야. 순종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적인 거예요. 자, 말씀과 믿음과 행함과 이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 알겠죠? 그게 바로 이적이라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능력은요 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 돼요. 똑같은 말을 좀 다른 패턴으로 얘기할게요. 세 가지로. 자, 제일 먼저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 안에는 약속과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 하면 그거 바로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신념인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아무런 역사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껏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응? 그 안에는 능력도 있고 치유도 있고 하나님의 함께함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형통함도 있고 모든 게 다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있어야 될 게 바로 뭐였냐면 약속받은 당사자 곧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곧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됐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말이냐면 약속받은 당사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뭐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면 뭐 받은 사람이죠? 명령으로 받았으니까 계명을 받은 당사자다. 나는 약속받은 당사자다. 나는 계명을 받은 당사자다. 아멘.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약속받은 당사자가 되는데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역사하는 믿음,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받은 당사자로서 자기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계명이라고 그랬죠. 약속받은 당사자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옵니다. 그 약속받은 당사자가 됐습니다. 당사자가 됐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지시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것을 지시하는 거죠.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자기 믿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인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행합니다. 행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이 약속을 받은 당사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할 때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이적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 이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이적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기 원하냐? 이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적부터 나타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인 약속받은 당사자가 돼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때서 하나님 이적이 나타나지게 되어진다. 아멘. 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하늘로 승천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자, 두루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두루 나가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순종하고 두루 말씀을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게 바로 이적이잖아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하나님 그대로 이루신 것, 그 이적이란 말이에요. 이적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를 우리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다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고 행하는 걸로 끝나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면 이적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바로 뭐와 함께 일합니까?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멘. 네?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어졌다? 온전하게 되어졌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줘야 되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이 약속받은 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삼자가 되면 안 돼요. 바로 내가 약속받은 당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당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행동 지시와 같다고 그랬죠. 계명과 같다고 그랬죠. 우리 이 계명 하나님의 행동 지시를 그대로 순종한 따름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상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적이다.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고 행함에는 반드시 이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관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행하고 이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부정적 고정관념을 깨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권위를 줘야 돼요. 믿음의 권위를 줘야 돼요. 이 부정적 고정관념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것,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것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정적이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탁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도리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소외당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내 안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안 들어가냐면 믿음이 안 들어가요. 먼저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려면 부정적 고정관념, 거짓자를 깨부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거짓자를 파쇄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깨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권위를 주고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이 어떻게 하냐면 요만한 통에다가 원숭이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만큼만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바나나 하나를 딱 집어넣어요. 그 원숭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바나나가 있으니까 손을 간신히 넣어가지고 바나나를 꽉 잡아요. 그 손을 빼는 거예요. 빼는데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사실은 자기가 원숭이가 정말로 바나나를 잡았다고 손을 그냥 놓고 포기하고 그냥 빼면 빠질 수 있는데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붙잡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 고정관념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놔야 되는데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도 그동안 실패했던 거, 어려웠던 거,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거, 이 트라우마 이런 걸 놓지 못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내 나오는 감정, 기분.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냐면 신념인 거예요. 여러분, 신념으로 기도하면 기도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하는 겁니다. 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계속 부정적이고 안 되고 응답이 없고,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갑자기 조바심이 생깁니다. 더 마음이 급해집니다. 뭔가 하면 도와주는데 도와주세요. 나는 안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희망으로 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더 고문이 오게 되죠. 그게 희망 고문이다. 기도 고문인 거예요. 신념. 왜 그러냐? 뭘 끊어버리지 못하냐? 부정적 고정관념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끊어버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다 끊어버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거 다 끊어버리고 우리를 확 붙잡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권위를 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고정관념을 부수지 못하는 거예요. 파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 고정관념을 파쇄시키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신념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모든 환경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권위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권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요, 환경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살려주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장례를 다 치렀어요. 여러분, 송장에서 썩은 데가 났다고 그랬어요. 이미 상황 끝이었습니다.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는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한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은 환경이 악화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걸
부정적 고정관념, 지금까지 신두거렸던 걸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이거를 먼저 깨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권위를 두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믿음을 선택하면서 우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권위를 줬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응?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말하는 거 아니야. 나 믿음 있어. 응?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대로.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 믿음 있어.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 여러분 모습에서 믿음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 넌 믿음이 있다며 한번 내 믿음을 내게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행하냐 안 하냐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도 실행하거나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게 보인다. 세상 사람의 논리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신념으로 나는 자기가 책임지고 뭐라도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자기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야만 안정감이 오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진배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뭘로 보여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병들었어요.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건강한 사람처럼 우리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신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우리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믿음은요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곳에 그런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 정말 장대비와 같은 비를 내리고 그 가뭄을 해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기도한 거예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여호수아는요 정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를 돌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저게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대로 순종하고 움직였던 거예요. 그때 누가 책임져 주던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요 그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줬다면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대로 뭐 할 수 있어야면 행동을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뭐 하게 되냐?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뭐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몇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20절 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뭐다? 헛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로 뭐와 함께 일하냐? 행함과 함께 일한다. 여러분 26절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거다? 죽은 거다. 우리는요 반드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냐? 행할 수 있어요. 아멘. 응? 믿음에는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고요. 행함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르면 이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서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믿음을요 고행하는 것이다. 금욕하는 것이다. 하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도덕, 윤리 뭐 이런 걸로 여러분 이거 다 신념입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이적이 따른다는 것 또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응? 아까도 말씀을 봤지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주께서 함께 와서 따르는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적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권능을 줬다. 그래 아니 권능이 있어. 권능 주물로 끝난 게 아니라 너는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가서 어떡하냐? 병든 자는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병한 자는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는 쫓아내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행할 때 누가 함께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 함께함을 보여줘야 말로만 이론으로만 막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들이심을 그게 증명한 것이 예수님의 생애인데요. 예수님의 생애는 무수히 많은 이적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대속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뭘로 증명했냐? 이적으로 증명했다니까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정말로 자유함을 주고요. 문둥병을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하고요.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요. 볼통 파색과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었다가 그분이 살아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함으로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음으로 보여줬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누가 함께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사.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주께서 함께 하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행동을 가지고 나갔더니 누가 함께 하나요? 주께서 함께 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어. 표적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은 사실이구나 확증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어떤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이적을 보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억압에서부터 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는 모든 것을 다 파쇄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짓 영도 파쇄시켜야 되고 더러운 영도 파쇄시켜야 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 다 파쇄시켜야 되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모든 환경에서 돌파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다.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가면 누굴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우리도 오늘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제 목회 선상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영혼 구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난 지금이야말로 능력 전도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보여주면서 전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참 이 영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웅. 한 시대마다 영웅이 나타나는데 이 영웅은 언제 나타나냐면 편안하고 좋을 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영웅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영웅은요 정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환경을 벗어나고 모든 사람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영웅이었어요. 예, 지금 영적으로 시대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무수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면서도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신념으로 신앙생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응?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환경이 어려워 신앙생활 너무 어려워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믿음의 영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누가 필요하다? 믿음의 영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영웅을 통해서 시대를 바꿉니다. 나라를 바꿉니다.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포기한 그 민중들을 살려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영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쩌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피를 흘려야 될 일이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될 일이고 하나님에서 바싹 엎드려야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 돼서 그대 영혼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영혼 구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가지고 말 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좀 함께하고 있구나 그 모습 보여줘야 돼요. 능력이구나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복음은 더 가속화되어질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가에 일어서 내 증인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서 우리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누구 증인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증인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요 위대한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질병에서 건강을 옮겨주신 분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옮겨주신 분이라니까요. 이걸 우리 삶 속에 나타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로만 얘기하니까 그 예수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응? 그냥 성인이다. 위대하신 분이야. 예수님의 사람 맞네. 이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 우리 구세주님을 됨을 알고 여러분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늘 얘기하면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세상을 다스려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내 존재 목적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뭐 하는 거냐? 영혼 부영하는 일이라니까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니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함께 해주십시오. 왜 말합니까? 결국 목적은 뭐냐? 영혼 구령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영혼 구령하기 위해. 성령이 오심도 영혼 구령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도 영혼 구령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믿음은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고 내가 행할 때 반드시 이적이 나타나는 것도 뭐하기 위함이냐면 영혼 구령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신념을 하지 말고 믿음을 받읍시다. 믿음을 받았다면 이 말씀의 권위를 주고 우리 그대로 행합시다. 행했다면 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적이 따른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줍시다.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누굴 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오면서도 신앙생활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들이 뭘 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나부터 먼저 주의 종으로서 그런 종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꿈,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에 정말 우리 예담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귀하게 한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